높은 대로의 초대. 이 이야기는 두려움이 어떻게 친척들인 무서움 가문에서 달아나 목자와 함께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없이 하는 높은 대로 갔는지에 대한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두려움은 수치의 골짜기에서 많은 양떼를 기르는 목자 밑에서 일해왔다. 두려움은 친구이자 동료인 자비와 평화와 함께 떨림의 마을 어느 고요하고 작은 하얀 집에서 살고 있었다. 두려움은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했으며 목자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그런대로 행복했지만 몇 가지 결함이 있어 일에 장애가 되었기에 혼자 무척 고민하고 창피하게 여겼다. 그녀는 한쪽 다리가 몹시 짧아 일을 할 때면 절뚝거리고 자주 넘어졌다. 또 입이 삐뚤어져서 보기 흉할 뿐 아니라 일그러진 표정에다 말도 분명하지가 못했다. 그녀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점투성이가 어떻게 저 훌륭한 목자 밑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의아해하고 불쾌해하리라고 생각하며 슬퍼했다. 이런 결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목자 밑에서 일하는 다른 많은 일꾼들처럼 아름답고 우아하고 튼튼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자처럼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나 자기는 이 두 가지 보기 싫은 결점에서 결코 벗어날 길이 없으며 그것 때문에 계속 일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했다. 그런데다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녀는 무서움 가문의 일원으로 그곳을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친척들이 계곡 곳곳에 살고 있어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고아인 두려움은 아주머니뻘 되는 불길한 예감 부인 집에서 사촌 우울함과 심술궂음, 그들의 오빠인 비겁함과 함께 자랐는데, 비겁함은 잔인한 방법으로 그녀를 못살게 굴고 학대하는 등 몹시 난폭했다. 수치의 골짜기에 사는 대부분의 다른 가족들처럼 무서움 일가도 모두들 목자를 미워했고 그의 일꾼들을 배척했다. 그리하여 가족 중에 하나인 두려움이 목자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치욕적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목자 일을 하지 못하게 온갖 위협을 하며 설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서움이 난데없이 찾아와서 가족들 의견이라며 당장 사촌인 비겁함과 결혼해서 친척들 근처에 자리 잡고 살아야 한다고 강요했다. 만일 거절한다면 폭력을 써서라도 결혼을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비겁함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두려움은 잔뜩 움츠러들었다. 친척들은 두려움에게 계속 겁을 주었으나 그녀는 감히 그들의 위협에 반항할 줄도 그들을 무시할 줄도 몰랐다. 그녀는 겁에 질려 꼼짝 못한 채 무슨 일이 있어도 비겁함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면서도 그들에게서 달아난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다. 괴로운 면담이 장시간 계속되었고 그들은 해질녘에야 잠시 자리를 떴다. 겁에서 풀려나 숨을 좀 돌린 두려움은 지금쯤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마을 변두리에 있는 물 먹이는 데로 온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옆에는 아름다운 작은 폭포와 연못이 있었다. 두려움은 아침이면 늘 일찌감치 그곳으로 가 목자에게서 그날 해야 할 일을 듣고 저녁에 다시 하루의 일을 보고하러 가곤 했다. 그러고 보니 지금은 목자를 만날 시간이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비겁함과 결혼을 하라면서 이렇게 가둔 채 그의 일을 돕지 못하게 방해하는 친척들에게서 목자가 자기를 꼭
구해줄 것을 믿었다. 두려움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아직도 떨리는 가슴으로 집을 나와 그 작은 폭포와 연못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수치의 골짜기를 벗어나 잔잔한 저녁 노을에 금빛으로 물든 벌판을 가로질렀다. 강 건너 성벽같이 치솟은 계곡의 동쪽은 벌써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깊은 골짜기엔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고요하고 평화스러운 저녁, 목자가 기다리는 연못에 도착한 가엾은 두려움은 겁에 질려 자기의 끔찍한 처지를 하소연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사촌 비겁함과 결혼을 하라고 강요하는데 그럴 순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자님? 그녀는 다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울었다. 두려움인 것만도 끔찍한데 비겁함의 아내가 되어 평생 동안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걱정 마라. 너는 내 밑에서 일하고 있잖니? 그러니 내가 믿는다면 그들이 어떤 가족 혈연 속으로도 너를 강제로 밀어넣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집안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너에게 일을 시키신 그 왕의 적들이기 때문이다. 목자가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자 그녀는 다시 외쳤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친척 중 그 누구든 만나기만 하면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걸요. 아무리 애써도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 골짜기에서 사는 이상 그들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사방에 살고 있는걸요. 이제는 저를 다시 자기들 소나기에 넣으려고 결심했으니 납치당할까봐 무서워서 혼자서는 집 밖에도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강 건너 계곡과 저녁 노을에 아름답게 빛나는 산꼭대기를 바라보았다. 아, 이 수치의 골짜기에서 달아난 모든 무서움 식구들과 다른 친척들의 손이 미칠 수 없는 저 높은 데로 갈 수 있다면. 두려움의 말이 끝나자마자 목자가 대답했다. 나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두려움아, 이 골짜기를 떠나 저 높은 데로 가는 것이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이겠다. 내가 기꺼이 너를 그곳에 데려다 주마. 강 건너편에 있는 저 산들의 낮은 기슭이 내 아버지의 왕국인 사랑의 땅의 경계란다. 어떤 무서움도 그곳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과 모든 고통을 몰아내기 때문이지. 두려움은 깜짝 놀라 목자를 바라보며 외쳤다. 저 높은 데로 간다고요? 거기서 산다고요? 아, 그럴 수만 있다면 지난 몇 달 동안 그 염원을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게 어디 가능한가요? 전 죽어도 못 갈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저는 걸요. 그녀는 불편하기만 한 발을 내려다보며 다시 절망감과 자신에 대한 한심한 생각으로 눈물을 글썽였다. 저 산은 너무 가파르고 위험해서 사슴과 노루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고 들었어요. 높은 데로 가는 길이 어렵고 위험한 것은 사실이다. 목자가 덧붙여 말했다. 그래야만 사랑의 원수들이 그곳에 올라와 왕국을 침략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흠이 있어도 어딘가가 불완전해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높은 데에 사는 주민들은 사슴의 날랜 다리가 필요하거든. 나도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목자는 잠시 웃고 나서 말을 계속했다. 나는 사슴이나 노루처럼 쉽게 산이며 언덕들을 즐겁게 뛰어다닐 수 있지. 두려움아,
나는 내 다리도 사슴의 다리처럼 날래게 만들어 너를 높은 데에서 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너는 내가 원하는 일을 훨씬 더 온전하게 할 수 있고 너의 모든 적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지. 내가 그곳에 가기를 고대한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구나.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내가 그 제안을 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거든. 그렇게 되면 목자는 한 번 더 활짝 웃으며 말했다. 너는 다시는 비겁함을 만나지 않게 될 테니까. 두려움은 어리벙벙해서 목자를 쳐다봤다. 제 다리를 사슴의 다리처럼 되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사랑의 왕국 주민들이 못생긴 얼굴에 입이 삐뚤어진 이 저른바리를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조금만 흠이 있거나 불완전한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면서요. 그건 사실이다. 너는 높은 데서 살게 되기 전에 먼저 다리가 바뀌어야 해. 하지만 내가 기꺼이 나하고 가겠다면 난 내가 사슴의 다리를 가지도록 도와줄 것을 약속하마. 그 산은 꼭대기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맑고 상쾌하단다. 그래서 온몸에 힘이 생기지. 그리고 병을 깨끗이 낫게 하는 시냇물이 있다. 거기서 목욕을 하면 모든 흠과 일그러진 모습들이 깨끗이 낫게 된단다.